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은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오늘 제목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논리에 빠져서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보지 않아서 어떻게 믿느냐, 내가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느냐, 내가 경험 안 했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우리가 보지 않은 것들도 경험하지 못했어도 알지 못해도 정말 존재하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많다.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저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은 그 첫째로 지식에 갇힌 사두개인들, 그 첫째, 지식에 갇힌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오늘 여기 27절에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랬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영혼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지도자급,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권력을 가졌고 부를 가졌고 명예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에도 저 세상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나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인정하고 싶은 것만 인정하는 이런 믿음 생활이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사람은 뜻밖의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는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데,
예수를 믿는데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러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대표적인 예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은 지식인데요. 28절에 보니까 물어 이르되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하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뭘 얘기해요? 모세의 율법.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만 인정했어요. 이 모세의 율법. 자, 그래서 29절,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부터 일곱째까지 다 결혼했다가 죽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아내도 죽었습니다.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형사취수법. 형이 죽고 나면 취할 취. 누구를 취해요? 숫자. 형수를 취해서 애를 낳으면 그 애가 비록 형은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형의 대를 가문을 이어요. 그러면 형의 유산을 물려받아. 그러면 이 아이의 엄마 형수지요. 형수가 가난한 과부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제도가 형사취수법 혹은 계대결혼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를 이어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동생은 그 다음에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애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아들이 7형제인데 7형제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형수도 죽었다. 이것은요, 이 사두개인들이 꾸며낸 이야기 같아요. 이럴 수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7은 성경에서 완전수잖아요. 완전히 하다 해도 되지 못했다. 이걸 얘기를 하고자 함이에요. 이것이 가정을 변명한 무식의 폭로예요. 아마 이럴 것이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머리를 짜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천국에서는 누가 결혼하는 아내가 부부가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이게 얼마나 무식한지 이제 뒤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영적 무지로 생긴 오해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식에 갇힌 어리석음. 지식으로 인한 무지였다면 두 번째는 영적 무지.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 이 세상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도 없다. 이 세상 저 세상. 불교에서는 이승 저승 뭐 그러잖아요. 불교 얘기가 마치 나오니까 장례 때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은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쓰면 안 됩니다. 명복은 불교 용어야. 그 우리는 천국에 위로가 있기를 혹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명복은 불교에서 저 세상 가서.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명복을 빕니다. 제발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은 그거 잘 모르면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인터넷 찾아보면은 딱 나와요. 딱 찾아보면. 자, 어쨌든 이승 저승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장가가고 시집가지만 저 세상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부활한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그러나 천사는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천사보다도 훨씬 귀한 존재입니다. 무엇이 증명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천사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죄인된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살리는 존재. 그러나 여기 이 천사하고 어떻다고요? 동등하다. 천사처럼 영원히 죽지 않고, 천사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천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하고, 천사처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면에서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 그래서요 37절에 더 세밀하게 말씀을 하셔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글,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얘기를 할 때에도 28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세의 글로 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서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죽어버렸으면 무슨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모세도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가 돼요. 살아있는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나를 만나는, 살아있는 성도를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기분을 업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요.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이 오미크론 여기저기서 문자도 오고, 목사님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당분간 집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마 다음 주 정도에 피크를 치고 내려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우리는 건강 관리를, 방역을 잘 해야 되지만 오미크론 너무 겁먹지 말고, 오미크론에 감염이 돼도,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후유증 없이 회복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오미크론에 걸리기만 해도요 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걸리지 않아도 감사요, 걸려도 오히려 깨달음을, 하나님의 치료를,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심령,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우리 성도의 고백입니다. 고백.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9절에 보십시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서기관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39절을 보니까 서기관은 거의가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기관들로 특별히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는데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궤변을 논할 때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모세의 글로 대답을 딱 했더니 40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유구무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 최고입니다 이런 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서기관의 고백은요,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고백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이 서기관이 나서서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증명했어야지. 예수님이 말할 때는 다물고 있다가 사두개인들이 꼼짝 못하니까 그제서야 잘 말씀하였나이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뜻밖에도 우리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죄도요,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알고 지은 죄가 더 무섭습니다. 벌이 더 많습니다. 우리 흔히 가중처벌, 처음 죄를 범하면은 좀 벌이 가벼워요. 잘 모르고 했다고. 그런데 똑같은 죄를 지으면 알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돼요. 오늘 이 서기관이 자기는 알면서도 입 다물고 있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니까는 잘 말씀하였나이다. 물론 반대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계셔서 증거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살아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식에 갇혀서 영적인 무지로 자기들의 경험으로 그래서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부인하는 사람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 신앙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음으로 내가 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여 감염되었거든 아무 후유증 없이 속히 쾌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믿음의 생활, 성도의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성전을 청소하며 방역하며 주방에서 봉사하며 교회 학교를 신방하며 찬양으로 연습하며 여러 가지 일들로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가슴에 새기는 주의 그 생명의 원리를 잘 기억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